오늘은 9월 20일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해 뜨는 날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느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다 함께 한마음으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의 생명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미 감염되어 두려움 속에 누워있는 모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되어 건강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중보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무분별한 공포와 혐오, 차별과 외면을 거부하고 평안과 담대함, 위로와 포용, 연합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부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이 정말 기쁘고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인 만큼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러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마실 물도 필요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불도 필요할 것이고 비상식량이 있으면 또 좋고 이렇게 입을 옷도 필요할 것이고 또 어딘가에 연락을 할 수 있는 핸드폰도 필요할 것이고 등등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짠! 보이시나요? 소금과 또 짜자잔! 빛입니다. 이 소금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까요? 먼저 소금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네, 소금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소금은 우리가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옛날에 냉장시설이 없었던 시기에는 음식이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이 음식을 소금에 절여 놓음으로써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어요. 또 소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가서 그 음식의 맛을 더 다채롭게 해주고 더 좋아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들 외에도 화장품에 사용되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치약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 소금은 우리 삶의 곳곳에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소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빛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빛이 없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빛이 눈에 들어와야 우리가 어떠한 사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빛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자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빛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도 빛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자라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이고. 또 빛은 우리의 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빛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있을 때는 열심히 생활을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쓰고, 또 그 빛이 없을 때는 잠을 통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건강한 리듬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고 꼭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소금과 빛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과 빛이 꼭 필요한 곳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고, 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은 소금답게, 빛은 빛답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소금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하고, 빛은 또 퍼지고 퍼져서 많은 곳을 비추는 그 빛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 인류에 큰 공헌을 하고 막 길이 남길 만한 일을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Nope.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금처럼 세상 곳곳에 녹아들어가서 선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며 선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이 악에 의해서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부패해져 가는 것들을 막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함과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밝혀주고 소외된 곳을 비춰주고 생명들을 자라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짠맛이 나지 않는 그 소금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 아래 둔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불을 켜고 나서 어떤 용기나 함 같은 걸로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을 뜻해요. 어느 누가 기껏 불을 켜놓고 이렇게 용기나 함 같은 걸로 덮어버리겠어요. 이렇게 되면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고 무언가에 덮여있는 등불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선함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떠올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선함과 사랑을 행하고 퍼뜨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살았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르가와 베드로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죠. 도르가는 욥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르가가 그만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가 욥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막 달려가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상황을 보니 도르가는 이미 죽어 있었고 도르가가 도움을 주었던 과부들,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울면서 와서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던 속옷이며 겉옷이며 모두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도르가가 살아났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온 욥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 나온 그리스도인인 도르가와 베드로는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선함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었죠. 심지어 베드로는 도르가를 살려내는 기적까지 행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선한 일들로, 이 모든 사랑의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더 믿게 되었어요. 도르가와 베드로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도르가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들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선행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든 행동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쉽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필리포 감옥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구원받아 기뻐해요.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빌리고 감옥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구원받아 기뻐해요.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신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의 예배가 궁금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너무나 열렬히 참여해 주어서 목사님, 전무사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또 모든 친구들 큰 힘과 격려를 얻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선물을 드릴 것이냐. 네. 제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자, 이번 주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 선물은 바로 네. 여러분들의 출출한 서기를 달랠 수 있는 간식인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언박싱 해주시죠. 따다다밤밤. 와우. 대박! 먹고 싶어요! 바로 핫윙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확인이 여러분에게 도착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도 변함없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